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정당하신,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함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행복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에게 마땅히 엎드려 경배함이 가하고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세상 염려, 고통, 상처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기생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홍해를 가르신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 엎드린 우리 참 좋은 공동체, 우리 신령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서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불편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지 주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율법적인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찬양 속에 주의 기도문 속에 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번 달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참 좋은 공동체가 비록 초라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몸이 앞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격려하며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자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제자답게 노력하며 살고 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 군데의 선교지를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말씀 붙잡고 유동치 않으며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참좋은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열 전도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릴 때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게 박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마지막 때 엘리야 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예배를 돕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뒤로 숨어서 이곳을 섬기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참 좋은 공동체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노원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성도님들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전부 공급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품지 않게 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썩는 보물에 하나님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에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신방과 전도가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동참하기 원하신 분은 캘리커피샵에서 모이겠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오교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인 11월 11일은 주의 만찬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11월 18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 강단에 감사 예물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강단에 놓인 예물은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식사가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24일이 월요일이라서요. 23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친교 후에 우리가 선물 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은 20불 미만으로 준비 바랍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YI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녀 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 2018년도 새신자 환영이 주일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8시에 모여서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엘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머니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게 올라 엎드려 자기 발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이를 취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에어컨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서 악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생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악순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선순환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순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순환의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멕시코 선교사님 찰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의자 커버를 이렇게 하라고 특별한 헌금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까? 멕시코에도 쓸 일이 많은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의자 커버 필요하다 하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 와서 어떤 분이 멕시코에 쓰라고 이중창, 유리창을 도네이션을 했는데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도네이션 하신 분이 점심시간 되니까 수고한다고 하면서 용소탄을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은 그렇게 대접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유리창을 가지고 나니까 그 양이 많더라고요. 어디다 두어야 되는데 리버사이드 반석교회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거라지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두고 보니까 목사님네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거 치워야 되는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 한 번에 다 못 치우고 조금씩 치우더라고요. 그 찰스 목사님, 그 반석교회 목사님 참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또 고맙죠. 그 선교지에 도네이션한 그 많은 그 이중창, 그 유리창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했으니까 또 감사한데 그 집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예약을 해 모았습니다. 이 관계가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관계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간에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선순환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이런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냄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인데요. 수냄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수냄이라는 이런 지역이 있죠. 또 이 지역은요, 이 갈멜산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보면은 술람미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술람미하고 이 수냄하고 같은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멜산과 이 수냄과의 거리는요, 한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일로 따지면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프리웨이로 차 타고 한 15분 정도의 거리가 바로 갈멜산하고 수냄하고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면 어디입니까? 모로노벨이나 저쪽 코로나 정도 한 15분 차가 안 막히면요 빨리 가면 이제 그 정도의 그런 거리이죠. 북이스라엘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이런 나라였어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은요, 선순환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집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수냄 여인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수냄 여인의 감사하는 신앙을 나누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신앙이 풍성해져서 수냄 여인과 같이 선순환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으로 지나갈 때마다 수냄에 있는 이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서 엘리사를 잘 대접하였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설명하기를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귀부인인 것이죠. 부잣집의 부인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엘리사 볼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묵을 방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 방에 침대도 넣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또 등잔도 이렇게 잘 놓았습니다. 그 당시로는요 최고의 그런 정성으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왜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였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으로 가득 찬 이런 나라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을 물질적으로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죠. 어떻게 하면 이 수냄 여인에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불렀어요. 수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왕과 장군에게 얘기해서 도움을 얻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수냄 여인 앞에서 허풍을 뜬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장군들이요 엘리사에게 빚을 졌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모압 땅을 뺏으려고 유다 왕하고 암몬 왕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이때 유다 왕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으로 갔어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핀잔을 줍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하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빌려와가지고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압 왕이요 실수를 했어요. 착각을 합니다. 이게 햇빛이 비쳤는지 그 물이 빨갛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저 안에서 분열이 나서 싸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네. 이때요, 북이스라엘과 유대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싸워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하고 장군들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빚을 진 거예요. 또 엘리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냄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냄 여인에게 말하기를 왕과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수냄 여인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과 장군하고 관련된 이런 거대한 이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듣고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탁을 안 한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부탁을 안 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여인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집안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요, 자족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였다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은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큰 문제거리인 것이죠. 또 이 여인은요, 이러한 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소망이고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소망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그 수냄 여인에게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1년 후에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갖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여 했더니요, 그 여인이 바랄 수 없는 소망, 가질 수 없는 이 소망을 하나님부터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이 이 여인의 가정에 선순환이 되는 귀한 축복을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서로 우리 관계를 가질 때 좋은 일이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아이치기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이 여인은요, 하나님부터 아들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황당해질 것입니다. 아침만 해도 그냥 잘 놀던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니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죽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나갈 정도일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난리 날 일이지.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이제 계속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침대에다 누워놓고서 물을 탔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대성통곡 해야 되고요. 슬픔에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남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나귀 한 마리하고 종 한 명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남편한테 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저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아들이 죽은 것을 비밀에 붙이고, 나귀하고 종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예배 보는 날도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왜 가냐? 라고 했어요.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샬롬,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평안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정말 이상한 말이죠. 샬롬,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나귀를 타고 종과 함께 갈멜산으로 부지런히 갑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거주했던 것이. 산이 높으니까 밑에서 오는 것이 보이죠. 수냄 여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종을 보냅니다. 아들이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또 당신은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이 수냄 여인은 대답하기를 또 샬롬이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샬롬이라고 지금 대답할 일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샬롬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샬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나의 당한 이런 어려운 일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부터 아들을 받으라고 할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부터 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샬롬, 그런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에게도 죽었다고도 얘기 안 하고 샬롬라고 얘기하고, 개하시게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수냄 여인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이런 큰 일을 당할 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죠. 10명이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러나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위기 앞에서 기억한 거죠. 애굽의 강대한 군사 앞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요, 굉장히 두려워하셨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대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참 다급해지게 되었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얼른 달려가서 인사도 받지도 말고, 누구에게 인사도 받지도 말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급하게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보고 지금 같이 수넴으로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수넴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수넴으로 가는 도중에 게하시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이가 계속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죠. 눈에 마주치고 입을 아이의 입에 마주치고 손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생기가 이 아이한테 들어가서라도 살려달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아이가요, 점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또 다시 일어나서요, 자신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방을 빙글빙글 돌다가 또다시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코에 그의 코를 대고 눈에 그의 눈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7번 재치기 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리고 7번 재치기 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아이가 죽기 전에 이런 여인의 감사의 신앙과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여인의 감사의 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 큰 감사가 그에게 넘쳐나게 되고 더 강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그 여인이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요,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더 큰 감사의 신앙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선순환의 축복의 신앙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이 많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
대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